구원은 받았지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죠. 기도가 안 되면 전도하고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죠.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를 내가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내 지정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기도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나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모르게 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맞아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기 전에 통성기도도 해보고 심지어 뭔가 모르게 막 혼자서 기도해보고 그랬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과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하고 또 실제로 내 속에만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런 그 갈등이나 그런 결핍이나 그런 부족함이나 그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돼. 기도하고 별짓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 내 고집, 또 뭡니까? 내 생각, 또 내 체질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이상하게 복음이 회복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내 상처를 취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없어져 버리고 그동안 몰랐던 감사가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냐면 생각이 아닌 정리가 아닌 기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연결되니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심지어 내 모든 과거가 응답이 되고 응답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이게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분산되거나 분열되거나 불협화음이 될 수가 없는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런 비밀들이 사실은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17살에, 그렇죠? 요셉도 17살에. 그러면 모세는 80세에. 그렇잖아요? 저기 바울은 한 40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나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오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놓고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단이 뭡니까? 땅으로 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 치유되어져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근데도 제자들은 그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모인 15개 나라 교포들 앞에서 술 취했다고 얘기하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구약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까지 쭉 꿰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쭉 꿰어서. 그동안은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서 설교를 하죠. 그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는 언제쯤 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자전거를 사줄게 해놓고 자전거를 언제 사줄지 어떻게 사줄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이 계속 물어요.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내일 사줄 거야? 오늘 거기 뭡니까? 가면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죠.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오느냐, 딜레이 되느냐는 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시고 감람산으로 인도에 가시거든요. 거기서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결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명도. 뭔가 내가 특별하게 뭔가 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 정말로 현장의 목회자로 불러서 스데반처럼 또는 빌립처럼 현장을 파고 들어가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반드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시느냐, 뭐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내가 뭘 빨리 하고 싶은 거지. 그거는 하나님 소원이지. 내가 땡기고 싶다고 땡겨지고, 내가 미루고 싶다고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내 소원이 아니, 거기 걱정하거나 그거에 빠져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근데 우린 잘 모르거든요. 뭐가 내 상태가 포장되어 있는지 위장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요, 얼굴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그 일치합니다. 포장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장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나는 뭐 깨끗하고 당당하고 막 이래 간다니까. 그거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직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름의 포장과 나름의 위장과 나름의 뭡니까 이게 회피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내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몸부림이거든.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인간으로서 죽기는 싫고 살아나기 위하여 하는 본능적 몸부림이거든. 거기다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이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기도보다는 육신적 기도가 가깝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고,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괴롭고, 지금 당장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으면 그거 해결에 초점이 가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다 말이에요. 그 창세기 6장 육신의 문제, 창세기 11장 결국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성공받고 싶고 인정받고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떳떳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태로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사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응답을 받고 그 비밀을 누려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뭘 허락하시느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괴롭고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언약보다도 더 환경에 치우쳐져 있구나. 내가 사실은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몰랐구나.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구나. 내가 진짜로 이상한 사람 맞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해서 뭐하도록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흑암은 나에게 완전히 나를 장악했구나. 그리고 뭡니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이걸 제대로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하시는 그 시간.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다가 로뎀나무로 피신해가는 그 시간표.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자기는 아닌 것 같지요. 다른 사람 감정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 위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실패하기 싫은 본능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인데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너무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자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 사람 마음을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되어지고 이렇게 뭡니까 회피되어지고 핑계되어지고 위장되어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깨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깨버리면 인간의 인격이 무시되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깨지 않습니다. 그거를 깰 수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거기서 도저히 절대 내 거 안 주겠다. 이러면 그 광야에서 그냥, 예. 근데 거기서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면 요단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거죠. 저는 요단 건너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는 내가 봐도 은혜입니다. 육신은 결국은 육이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배고파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또 다른 거 사고 싶어요. 근데 영적인 건 아니에요. 부으면 부을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평안이, 어마어마한 감사가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응답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 속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환경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터졌다. 이걸 전부 뭐로 바꿔야 되느냐? 기도로 바꿀 줄 알아요. 기도로. 그걸 기도로 바꿀 줄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할수록 딜레이 됩니다.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사실은 그거는 절에 가도 되고 그거는 천주교 가도 되고 그거는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로 가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종교가 섬기는 그런 사단 귀신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맞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어둡고 두렵고 불안했던 것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비치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삶 속에 여러분 진짜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 굉장한 발판이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낙심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괴롭다고 생각하고 남들하고 비교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거는 외로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부인도 소용없는 거구나. 자식도 소용없는 거구나.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면서 결국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러면서 실제 모든 것이 다 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되어진다면 그 눈이 열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기가 막힌 어찌 하나님 이런 복음을 내게 깨닫게 하셨는지 10년, 20년 신학 공부하는 신학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학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한국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진짜로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는 관심 없어야 돼요. 그거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보는 시간표, 누리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홀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때로는 괴로워서 뒹굴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벽을 쳐도 괜찮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두렵고 불안이 떨어도 괜찮아요. 공황이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안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본다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사건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응답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막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내 죄성 때문에, 내 오기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뒹굴기도 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찾아와서 기도하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몸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뭡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더 이상 교회 못 다녀야 되겠다. 안 다니고 싶다. 그래서 5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갈 때 뭐 했냐? 나이트 클럽 가고 예. 교회 안 갔다니까 군대 가서도 이제 절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을래. 근데요. 하나님 아셨죠? 뭐라 하세요? 내 마음이 늘 주님 찾고 싶은 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정말로 응답받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내가 팍 방황하는 거지, 방황. 영적 방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를 아신 거예요. 네. 내가 저게 대적하는 건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광야 시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찾고 싶은 사람인지,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싶은 사람인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알아라고 흔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진짜 기도는, 예, 내가 막 기도하고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꼭 다락방식의 틀에 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응답을 받다 보니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게 내가 응답을 받다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답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릇과 받을 응답의 자세와 받을 축복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여정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걸어가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예,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시지만, 그 안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고, 누려지려면, 광야를 통하여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돼요. 그냥 얻은 거는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요, 이게 뭔가, 내 인격이 들어간 거는 놓치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신 이 복음은 승리하고 능력이 되고 또 답이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주신 이 신분 안에서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져 그리스도를 깊이 하나님 사실적으로 실제로
확인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